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던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복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과 이제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이 내용이 저희 머릿속에서 좀 희미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란 대단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 뜻을 저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경외함은 뭐가 아니냐면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그런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아직까지도 여러분께 그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대해 경외감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느껴보시도록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굳이 이 예화의 제목을 붙이자면 살인자와 판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요, 비유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만큼 설명할 것도 많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내용이니 짧게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살인범이 단순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죄질이 아주 나쁜 살인범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법원과 판사가 이 살인범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판사의 최종 판결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판사입니다. 나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주는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권한으로 당신을 무죄로 선언하고 석방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내용을 제가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판사가 자기를 은혜로운 판사라고 선포하고 오직 자기 재량으로 이 범죄자를 무죄라고 선고하고 석방을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항의하죠. 그건 부당하다. 어떻게 죄를 지은 죄인이 그에 합당한 벌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풀려날 수가 있느냐. 이제 보니 저 죄인보다도 더 나쁜 것은 저 판사다. 법은 무너졌다. 당연히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야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저 판사의 자기소개와 또 판결문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해하듯이 이 이야기에서 이 판사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반항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들었을 때 별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성경의 진리를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판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죠. 물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일단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누군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누군가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냥 무죄한 자로 선포하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들은 말은 다 이제 잘라놓고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상하고 막 낯선 말로 들리세요? 별로 이상하지 않죠. 이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얼핏 누구에게 뭐 전도의 멘트를 들었다고 해도 가끔씩은 들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을 단순히 이 말만 띄워놓고 들을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말에. 이제 그 죄인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떠올리던 그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 죄인은 살인범이고 심지어 연쇄살인범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 이유가 이 사람이 막 전쟁에 나가서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좀 성격이 좀 모났고 남을 막 괴롭히고 가끔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유 정도의 죄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갱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느껴지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도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을 때처럼 그 말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처럼 그거랑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신 이후에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때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 어떤지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재량에 의해서 그 죄인을 용서하신다고요. 그 죄인을 용서할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전을 뒤져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인이 회개했는지 아닌지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죄인을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잘 이해하셨다면은 마음이 막 기쁘시기보다는 아마도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이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용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구원에 관한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제일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우린 즉시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께 좀 위안을 드리자면요, 어떤 자연인도 이 진리 앞에서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들었을 때요, 심지어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를 차분히 묵상하고 정말로 그것이 옳구나 라고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직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숙연한 마음, 그거를 일단은 여러분 최대한 느끼십시오. 우린 이 메시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용서하신다, 이 메시지가 주는 그 무게가 얼마나 우리에게 버거운 것인지를 먼저는 온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외라는 것은 바로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상식,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그것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이거를 우리는 가장 먼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자나 호랑이를 무서워한 것처럼, 깜깜한 어둠을 무서워한 것처럼, 또는 광활한 우주를 무서워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보다 무궁하게 높으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셨건 이해하지 못하셨건 간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 다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닥달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장작 이해하시라고 닥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께서 더 큰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실 것이지만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아직은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 판사와인지 살인범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다음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판사, 즉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죄로 선포하고 방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요 당연히 부당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그 벌을 받아야지 이 생각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건요 사람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어떤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새겨 넣으신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죄인이 그냥 풀려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이 죄인, 이 살인범, 이걸 누구라고 말씀하는지가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살인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를 귀 기울이시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그 말씀의 의미, 그 살인의 의미를 그렇게 한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성경이 살인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여러분 와닿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눈초리만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다른 말씀도 끝끝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성경이 살인을 확장하신다면, 살인의 의미를 확장하신다면 우리도 거기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살인은 여기서 미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살인은 미움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요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살인이라는 문제를, 이 죄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평소 알던 것과는 다르게 정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성경의 그 증언에 따라서 이제 살인자는 예전보다 더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많아지죠. 무슨 뜻입니까? 예전엔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미움은 다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예전에 어떤 그 어린이 설교인데, 어린이 주일날 하신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인데, 그 설교자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지혜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여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본 사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화면에 잡히니까 이제 저는 뭐 애들이 얼마나 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짐작컨대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상처 줘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거기 듣던 어린이 중에 3분의 1이 손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 중에 3분의 2는 자기 남에게 상처 줘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다른 남에게 상처 받아본 사람? 이랬습니다. 거기 있던 애들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우린 모두 남을 미워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는 그 성경의 증언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최소 수십 번, 수백 번 살인했겠죠.
혹여라도 제가 죄라는 것을 너무 살인에만 한정시키고 있다든지, 미움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요, 여러분, 누구를 기준으로 성립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시고, 따라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 또한 어떻겠습니까? 역시 무한한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 역시도 어떻겠습니까? 역시 무한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무한한 형벌에 대해서 치를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 값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사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에 저 사람 사형시켜! 이렇게 소리치며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의 얼굴을 이제 우리가 마주 보게 됩니다. 누구죠? 내 얼굴입니다. 내 얼굴. 그 살인자는 바로 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 죄인은. 그걸 본 우리는 조금 전에 소리치던 그 우렁찬 목소리로 계속 소리칠 수 있을까요? 난 더 이상 그 죄인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위치가 바뀝니다. 내가 그 죄인이 아니었을 때, 내가 그 죄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 나는 얼마든지 그 죄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인에게 당장 공의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내가 그 용서받고 석방된 죄인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공의를 따지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공의를 더 원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비유의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요, 사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정말 어떤 사람은, 전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라 그래도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나머지 살인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늘상 지으면서도 이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죄만 지어도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죄라고 선포한 그 판사에게조차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날 용서한 것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죄로 나를 선고하고 석방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합당한 것은 자비가 아니라 공의요, 은혜가 아니라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더 맞단 말이요. 당장 나를 사형대로 보내주시오.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쩌면 세상의 법이 정해놓은 것보다 더욱더 엄격한 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가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무죄하다고 선언한 그 재판장을 향해서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은 그 재판장입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무엇과 마주치게 되죠?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와 충돌하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시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하면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뭐 술 취함, 투기, 방탕함, 미움, 살인, 나태, 이런 것들도 물론 육신의 일들이지만 이것은 뿌리가 아닙니다. 이 육신이란 하나님과 반대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육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요, 가장 고상한 태도로도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다고요.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유들을 해석할 열쇠가 되는 보석과도 같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 우리의 상식을 깨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의 상식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죄를 지은 당사자, 바로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여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 죽어야 돼. 그게 응당 옳은 일이야.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벌을 받으면 죽는구나라는 원리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것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은 당사자,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여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다시요, 이 둘의 차이를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약에는요, 희생 제사가 있고 희생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 제물이라는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죄를 범한 사람은 희생 제물을 끌고 오죠. 속죄 제물을요. 그리고 그 제물에 어떻게 하죠? 안수하죠. 제물에. 그게 뭔 뜻입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옮겨졌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다. 그러면 그 제물을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죽이죠. 광야로 내몰아서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렇죠.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직접 치르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물론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재판장에게 그건 부당합니다. 꼭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그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대속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속. 너무나 이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비밀의 말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죄하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석방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지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십시오. 두 개의 완전한 극과 극에 있는 두 말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악한 죄인. 이 둘은 완전히 영딴판인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려면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값없이 용서하고 방면해버리신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판사의 말에 근거가 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글 성경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읽으면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빼버린 말씀이 여긴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최성원 전도사는 왜 그걸 빼버렸습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제가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 판사가 그 죄인의 벌을 너에게 갚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생략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전혀 이 앞뒤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논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귀에 버젓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말씀의 비밀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장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반역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의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을 푸는 해석의 열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합니까? 이건 정말로 기이한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지 우리로선 정말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묻는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더욱 이상해지고 난해해진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묻는다 그래도 우린 이 말씀을 그대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기 아들을 죄에 찌들어서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처럼 그 아들을 여기셔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린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바로 그 대속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심을 받으셨듯이 이제는 그걸 믿는 모두는 그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되신 주님께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그러면요 우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지 우린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라도 또한 우리의 가장 기쁜 때라도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받은 나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셨다는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주님 곁에서도 평생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할 진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